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도 그 함정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을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한 번 빠지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더 심화되는 길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 이 함정의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우월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함정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쉽게 빠지는 듯합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짧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함정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을 살펴보면 저는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로 살펴보면 4대째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기에 신앙의 연수로 따져도 32년째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참 많이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많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중학교 2학년쯤에 만나 뵀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모로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신앙으로 보았을 때에도 대단한 분이셨고, 그리고 남자로 보았을 때도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많은 말씀들도 일상생활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에 참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맛있는 산의 짐이라고 할지라도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체하고 맙니다.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시간들을 사실 다 소화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곁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잘못 소화를 시키자 이상한 모습으로 이것이 결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켠에 이러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저 사람이 들었으니 저 사람이 변화되겠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나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로 말씀을 잘못 소화해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좋은 말씀을 듣고 성화가 많이 되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 다른 한편 저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우월감을 뒷받침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야. 이 좋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은 뭘까? 참 한심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는 표현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허락하셨고 잘못된 길로 갈 때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이 선민의식,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또 반대로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을 야만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둘 다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우월감을 느끼겠습니까? 우월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다른 말로 나는 저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 때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 왔어. 나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어. 저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을 나는 경험해 왔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해 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월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의인입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권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이켜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하나씩 제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삼키려고 하는 큰 목궁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당장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입안에 넣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쁜 것이든 상관치 않고 입안에 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큰 입 속에는 속이는 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더라면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입 바깥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해서 심지어 죽게 만드는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인은 속이는 것으로 이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할 때에는 저주를 내뱉고 쓴말을 내뱉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러한 표현을 잘 볼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축복을 받아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는 데에는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데에는 죄를 지으며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파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마저도 조금 더 개의치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또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들어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들을 순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율법은 행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가지고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행위는 정직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들고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누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심지어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그 순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이나 야만인과 같이 생각하는 헬라인이나 모두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경주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아예 다른 레인으로 옮기셔서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곳을 목적지 삼아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다름은 그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마치 내 힘으로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도성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은 권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은혜이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 우리들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격 없는 나도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듯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도 용서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듯이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우월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시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